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모두 반복되는 단어는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3대 큰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의 뜻은 하나님께 유월절,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77절,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장절, 곡식을 이제 보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풍부해지고 더더욱 많아지게 돼요. 결국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절기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너희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이 한국의 교회 달력상으로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교회에서 나눠주신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절기예요. 한국에 토착화된 절기입니다. 원래 이제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이 절기는 신약에 들어오면서 성령 강림절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초실절 첫 부활의 열매로 오셨고, 그리고 이 77절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그 77절에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맥추 감사주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지금은 보리가 별로 안 중요하죠. 보리 잘 안 드시죠.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보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어요. 왜냐? 혹시 보릿고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식량이 없을, 쌀이 없을 때 보리가 쌀보다 먼저 나와요. 수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되는 시기가 요맘때예요. 그래서 요맘때 쌀이 다 떨어져가거든요. 사실 요맘때가 되면 작년 추수했던 그 쌀들이 거의 다 떨어져가요. 그러니까 배가 골게 되고 굶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보리가 추수돼서 다시 그걸로 이제 연명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7월에 보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찾다가 보리가 추수되는 이때를, 그리고 1년의 딱 중간입니다. 7월 달이죠. 7월의 첫째 주. 그러니까 6개월간의 한 해의 6개월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 보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성경에는 특별하게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좋은 뜻으로 이것을 계획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해를,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1년의 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중 가장 중간되는 주일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참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실은 이래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물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문맥상.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의 영적인 상황의 높낮음 혹은 저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거나 좋지 않을 때 이 상황들을 보면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느껴질 때는 제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저의 영적인 삶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저의 마음속에, 저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아마 불평과 불만일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이런 말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 첫 번째, 내 생각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 감사할 게 뭐 크게 있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룬 많은 것들이 결국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네 가지더라고요. 얼추. 하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 번째는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즉 겸손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것도 감사할 것이고, 또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도저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 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 조금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혹시 이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분이세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이분이 키가 99cm입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으세요.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도 내한하신 적이 있었고, 그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힐링 캠프의 MC 중에 한 분이신 이경규 씨께서 그 힐링 캠프를 이제 마감할 때, 이제 종방할 때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게스트 중에, 힐링 캠프에 오신 게스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경구 씨가 이 닉 부이치치를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이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연설가세요. 그러나 이분도 8살 때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자살을 시도할 만큼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 그의 부모님도 대단하세요. 그의 부모가 이 닉 부이치치에게 너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내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멋집니다. 뭐 여러 유튜브에서 볼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들을 쭉 들었을 때 이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물을 때 그분이 답한 것은 감사였어요. 감사였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아공의 영웅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그분이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옥살이가 다 끝나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비결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런 옥살이를 27년간을 했는데 당신의 이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고 밝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도 감사. 공기 감사, 하늘 감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의 유익들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감사에는 제가 분별하기에 크게 3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말씀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비교하기도 하죠. 나는 요만큼인데 남들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요. 내가 가진 것은 별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이 가진 것은 더 큰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선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불편하면요, 삶이 불편해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 불편하면요, 삶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편함을 통해서 또 그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인생의 허무함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덫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얻으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쫓아야 되는데요. 세상의 방식에는 죄들이 같이 다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할 때 죄도 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벌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많은 도전과 많은 위로와 많은 격려가 되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셨는데요. 어떤 교회 목회자님이 뭐 이제 저희 교회들하고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호칭이나 직분들이 이제 좀 다른데 그 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한 어르신이 계신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자매님들을 이제 권사님이시라고 이제 부르시죠. 이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이제 맞지 않으면 이게 목회자가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이제 왕언니, 그리고 그분의 전적이
세 분의 목회자분을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그분과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세 분의 목회자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한 목회자분이 그 교회에 이제 네 번째 목회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왕언니분하고 또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그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관계가 불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언니 되시는 분들이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사를 해도 뿌리치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목회자분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목회자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목회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네 번째 이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야, 너는 그래 네가 미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지만 넌 미움만 하고 왜 감사할 줄을 모르니?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권사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의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근데 본인이 처음에 목표 잡은 게 50개였대요. 감사할 거 50개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 책에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짰다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감사할 것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할까? 여기까지 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그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100개까지 해보자 해서 짜고 짜서 10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직접 전해주기는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는 집에 이제 우체통에 이제 넣고 기다렸답니다. 2, 3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 왕언니 분께서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그 목회자분을 보시고 두 팔을 벌리면서 그 목회자분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사람이긴 한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나에 대해서 감사할 거 100가지를 써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하여 감사하라는 태도를 가질 때 유익은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짜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면,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라면 달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한 몸으로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요?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뭐 잘못하면 뭐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해요. 움직이고 싶을까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잘못한 것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은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들어옵니다. 내가 저 상대방의 장점을 감사할 것을 하기로 했을 때만 들어오는 것들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돼요.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들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자기와 자신 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래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돼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볼품없는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이게 뭐 예전에도 볼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 자신을 기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허무합니다. 그럼 또 초라해지고 결국 우울증이라는 개념도 결국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흥미롭게도 실질적으로 정신의학계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썼을 때 우울증이 치료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그 감정이 장기간 유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실질로 이런 처방들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유익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볼품없고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근원은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도들과 감사의 교제를 하십시오. 감사라는 책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글자만 읽어보시면 1, 5, 3. 이게 어디서 나오는 숫자일까요?
물고기 잡음 153. 이것을 이찬수 목사님께서 풀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해 나가자는 관점에서 시작한 건데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에만 담아두면 그건 감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김으로써 표현하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 한 번을 묵상하고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나눌 것도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훈련을 같이 해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감사 노트들을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적고, 말씀 묵상한 거 적고, 감사할 거 5가지 적고, 내가 감사 표현한 거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그 입술에 풍성한 사람은 행복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생각해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귀가 참 와닿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세요. 모든 것을. 가장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감사한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넘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감사하는 훈련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기름 쥐어짜듯 감사들을 찾아보십시오.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10명의 한센병 고침을 받은 자 중에 9명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참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불행과 치닫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우리 행복의 강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감사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감사를 잊어버리며 오히려 세상의 방식처럼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